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부패와 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계보가 또 이어지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또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또 선지자의 이러한 삼중직을 감당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의 기틀을 세우는 데에 산파의 역할을 감당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7, 80년 세월을 살아갈 때에 편안하고 형통한 일만 있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중에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한나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 영적인 이 계보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첫째,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재해와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불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불임은 구약시대 여성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먼저 이 엘가나라는 그 남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브닛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엘가나와 또 풍성한 은혜인 이 한나가 합쳐져서 둘이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 브닛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나의 고통은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경우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정말 이 하갈의 이 자녀로서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또 올무와 채찍, 비극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중동 전쟁은 아브라함의 이 택한 아들 이삭과 또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간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이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면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축첩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것만은 못 끊겠다고,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엘가나의 그 한 가지 분인나 때문에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부러워서 더 고통스럽고 부러워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남은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늘 격분하고 또 괴롭고 속이 상했습니다. 한나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으시고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없고 또 직장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업과 학업이 힘들고 자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한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한나에게 있는 고통은 좋은 고통입니다. 사람이 받는 시험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상급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최고의 시험, 최고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구나.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푸실 문제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혜롭게도 고통 중에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기도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것은 강조와 반복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막혀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다. 성경에는 서원 기도의 예가 나옵니다. 야곱의 서원도 있었고 입다의 서원도 있었고 다윗의 서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나의 서원은 무엇이었어요? 나실인의 서원으로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의하여 소명을 받았음을 확실하고 태어날 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과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이 연단을 받아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육적인 자녀를 원하다가 영적인 이 후사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우리 또한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이 단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간구에서 서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아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의 이 신앙에 의하여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이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신뢰하면서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정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소원이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 역시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서운한
기도였다. 세 번째, 우리 12절과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한나의 기도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는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13세, 14세 정도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13세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20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랫동안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소통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980년대 미국 교회 목회자의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8분이었고 한국 교회 목회자의 평균 기도 시간은 30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에 더욱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이 조지 물러는 시편 81편 이 10절을 기초로 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정말 수만 명의 이 고아들을 또 살리고 세운 이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과 간구한 기도의 제목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50번 기도해서 5번 응답받는 거 하고 500번 기도해가지고 50번 응답받는 게 훨씬 낫다고 김상복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날 위로 받게 하시네. 한나의 기도가 길어진 이유는 자녀를 갖지 못한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자신의 애절한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몰두하여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히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횟수들을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도할 때에 침묵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이유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잔치에서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이 음주가 다양한 종교적 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성소를 소란하게 또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로하는 깊은 내적인 기도였습니다. 엘리는 이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는 경솔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괴롭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몰입하여 기도를 하다 보니 소리도 없이 입술만 또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한나는 자신에게 이 술을 쏟아부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집중하여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영적인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 나의 전 인격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한나가 완전히 술에 취해서 이렇게 정말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까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슬피 기도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권면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악한 사람인데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발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였다.
1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에서 심정을 통했다 라는 뜻은 나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 나의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 또는 부르짖었다 라는 이러한 단어가 심정을 통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역대하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잠언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부당한 오해와 비난 중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오해와 판단 중에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바울처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악한 변호사가 있다 해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나?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에게 술 취했다는 이 오해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영적인 후사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하는 이 제사장의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고 그의 두 아들이 부패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지켜주십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나의 기도가 전천후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